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왜 저주하려고 하느냐? 돈 받았어요. 돈 받고 저주하라 그래서 갔는데 저주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는가? 세 번이나 축복을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했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냐 그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을 낳은 열둘이 되고 열둘이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는데 강성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번식하고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이렇게 늘어나고 잘 되는 거고 저주는 줄어들고 나중에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중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인구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건 인구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냥 이렇게 숫자가 줄다 보면 나중에 멸족, 종자가 없어져요. 종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부실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이 있다. 그래서 들소라, 들소, 와일드, 들에 있는 소. 들소는 뭐냐면 힘이 굉장히 세죠. 그 들소가 몸살나고 지치고 감기 걸리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암사자와 수사자. 그래서 그 움킨 것을 놓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는 뭐 동물의 왕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지배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불굴의 용기, 승리의 상징이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굴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백성이지 어디 가서 패배하고 구걸하고 눈치 보고 밥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인데 이거 실감 나려면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는 치우시자. 들소로 키우거나 사자로 키우거나, 그게 허락이 안 되면 동물원에 가서 보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동물의 왕국 다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구나 이 신뢰감이 나실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사진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나? 그러면 사자 꺼내내서 보고 들소를 꺼내내 보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 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도 개하고 고양이 좋아하죠. 세 번째 복은 뭔가 하면 이제 힘있고 승리의 상징인 이 백성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제 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 복락이 넘치는가를 말할 때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 했죠. 벌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한 사람이 살면은 외딴 이런 아주 고립무원된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에 사람들이 생기고 동네가 생겨요. 그래서 이 동네가 쭉 따라가는데 어디를 따라갔냐면 골짜기 굉장히 깊어요. 그 골짜기 깊은 곳에 생명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강가의 동산 같다 했죠. 동산은 숲입니다. 숲인데 그 나무들이 딱 서야 되는 자리가 강가예요. 그래서 강을 따라서는 도시가 번창합니다. 한강 따라서 도시가 번창하잖아요. 서울이 번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볼 거 없어요. 그 동네로 이사 가면 안 돼요. 근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근원이 있고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삶을 질적으로 누리게 된다 이죠. 그래서 나무로 말할 때는 침향목과 백향목이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제목감이고 제일 아름답고 튼튼하고 쓸만한 값어치가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누가 저주를 하려 해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면 그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으며 들소를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암사자와 수사자를 누가 막을 수 있으며 그 물가에 이루어진 그 동산을 누가 가서 파괴할 수 있으며 골짜기 깊은 그 아주 축복의 동네를 누가 가서 황무지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복을 명하신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버렸어. 왜요?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이 24,000명이 죽을까?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진노가. 첫째는요, 이게 24,000명이라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죽었으면 이거 안 됐네 이러고 말 텐데 24,000명의 연병으로 인해서 떼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거 무섭죠. 예?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백성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병에 24,000명이 죽는 진노를 받았어요. 대상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앞에서 세 번이나 축복을 거듭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확인을 도장을 세 번이나 찍어줬잖아요. 근데 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느냐 이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터무니없이 와서 누가 와서 이렇게 해코지한다 해서 그 해코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빈 깡통이 돼가지고 쓰레기통이 돼버리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인격자예요. 그래서 생사, 오늘도 출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얻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됐으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와 복, 하나님은 진노와 축복, 저주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판단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정말 진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인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판기 앞에 섰을 때 1번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옵니다. 2번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있어요. 아무거나는 아무거나 나와도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를 해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콜라를 누르는데 사이다가 나오면 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환불하라고. 근데 사이다 콜라 다 섞어놨는데 아무거나 나오면 좋아라 하고 그냥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보내실 때 우리가 저주받을 일을 안 했는데 터무니없이 뒤집어서서 저주받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축복 못 받을 사람이 축복 받는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건 착각해서 깨놔야 돼.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자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는가? 우상숭배, 바알 우상을 섬겼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가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장소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했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목민이 날마다 천막 치고 날마다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계절이 바뀌거나 혹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이 목축을 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천막을 걷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가는 것이지 365일 이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 천막을 치고 머물렀던 데가 시딤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 신명기예요. 배경이 시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도 여기 시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장소에서 이제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했는가 하면 바알 우상을 섬겼다고요. 어떻게 섬기는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뭐 했어요? 음행이 뭐예요? 남자 여자. 예, 막 성적으로 범죄하는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한 사람이 가가지고 잘못하는 일은 벌어지지만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행위가 벌어졌을까? 이상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모압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 신을 섬기는데 헌신된 그 바알 신전에 있는 말하자면 거룩한 창기들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신인데 가나안 땅은 산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에요. 예? 이게 어촌 같으면은 바다에 나가서 바람이 불거나 혹은 태풍을 만나서 이게 죽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비는 신이겠죠. 그 다음에 산촌은 뭐예요?
그야말로 산신령이지. 그죠? 짐승한테 안 잡혀 먹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죠? 산삼이나 캐면 되잖아요. 그런 신을 섬기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 짓고 목축하는 데거든요.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풍요와 번식과 번성을 보장해주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이 번식과 풍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암수가 만나야 돼요. 짝짓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 의식이 있는데 우상 숭배 의식 중에서 제일로 절정의 순간에 여기 신전에 있는 거룩한 창기들하고 바알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음행이 아니야. 바알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예요.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군인들을 초청한 거죠.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혈기왕성한 이스라엘 남자 군인들이 여기 넘어갈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바알 섬기라 그러면은 안 섬긴다 하겠지. 근데 여자 만나러 와라 그런데 여자들이 그냥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벌어진 겁니다. 음행이. 자, 음행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제사할 때 이제 자기 바알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어. 그러니까 이제 음행을 저지르고 벌써 뭐 못할 거 다 했으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남자들이 좋다고 가겠지. 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잔치지요. 바알 우상 섬기는 축제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예요. 음행도 했고 밥도 먹었고 잘 지내고 이러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그러면 바알신에게 절하자라고 하니까 그까짓 거 한다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게 가담한 절 했죠. 가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완전히 푹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뭣도 모르고 바알 우상에게 한번 쓱 절을 했거나 혹은 그 여자들이 유혹을 하니까 그냥 하룻밤 실수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바알신 너무 좋은 거야. 여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먹는 것도 다 갖다 주지. 그리고 이 바알신의 정체가 뭐냐면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게 해서 비가 팍팍 와가지고 막 소출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축이 번성하고 자식들이 막 10명, 1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바알신을 섬길 만하다 이렇게 돼버려서 푹 빠진 거예요. 가담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시겠죠. 하나님은 자판기도 아니고 돌덩이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머리가 너무 좋아. IQ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IQ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재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겠죠. 이거 내 뜻인가 아닌가 판단하시겠죠. 예? 이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다 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감정적으로 느끼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시겠죠. 이게 복받을 일이요? 저주받을 일이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잖아요. 만약에 어느 형상을 가지고 섬겨서 우상숭배하게 되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하셨다. 3번 축복했는데 진노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그게 인격이지. 이거는 변덕이 아니죠. 올바른 판단이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불탔다는 뜻이에요. 불이 활활 탄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성질이 이렇게 무섭냐고. 하나님 성질 무서운 거 몰랐습니까? 이게 불타는 진노는요, 불타는 사랑의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그랬더니 사랑에 배신을 해가지고 가서 바알신 좋다고 거기다 가담을 하니까 하나님께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뭐냐? 불타는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옳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와서 우리를 저주한다 해가 저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저주받으려고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은 저주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붙여놨다 해가지고 축복을 다 전유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교회 와서 1시간을 앉아줬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가 전유하고 내가 점령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귀한 걸 알면은 저주가 무서운 줄도 알아야 돼. 저주가 무서운 줄 알아야지 축복이 귀한 줄 알아요. 병원에 가서 아파봐야지 건강하게 복인 줄 알아요. 아프면은 다 싫은 거예요. 근데 미련하죠? 안 아프면은 그냥 내가 왜 돈이 요거밖에 없는가? 왜 요거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가서 아파서 죽니 사니 하면 뭐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건강밖에 안 보이지? 우리가 쓴 거를 소금 맛을 알아야지 설탕 맛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안 생기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쓴가를 알면은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이 자리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설탕물만 먹이니까 설탕이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단 거를. 때로는 소금도 먹어봐야지 설탕이 귀한지 안 되니까요. 예? 여름에 더운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지 가을에 바람이 시원하다는 걸 알지. 여름도 가을 같으면 가을은 왜 안 나 그러고 모른다니까요. 단풍 구경 안 가요. 단풍 들지도 않아요. 사철 계절의 변화가 없으면 단풍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여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절이 변하면은 나무들도 막 야단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잎사귀도 떨궈야 되고요. 그러다가 단풍이 드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저 운전석에 앉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지해야 됩니다. 이거 장난감이다 생각하면 언젠가는 사고 냅니다. 술 먹고 가도 잘 간다 생각하면 언젠가는 사고 냅니다, 이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낭패를 안 봅니다. 그래 낭패를 안 보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라 하는데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안전하서나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자녀들이나 짐승의 새끼들이나 다 복을 받는 데 있거든요. 근데 28장에 돌아서서 뒤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 하는데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 그리고 엄청난 저주의 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말고 뒤를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는 더욱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시고는 안 돼요. 보면 이랬거든요.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핸드폰 하시면 안 돼요. 읽으라고.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나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기서 끝 안 났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듣기 힘들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에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느냐면 저주를 안 받아봐서 그래.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는 안 맞아봐서 그래. 그래 집에 아이들이 골목에 나가서 얻어맞고 오면은 잘 맞고 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 태권도 도장 보내가지고 검정띠 따가지고 가서 패버리라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골목에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얻어맞을 짓을 하는 거는 나중에 세상 나가서 엄청나게 얻어맞을 짓을 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얻어맞고 다음에 얻어맞을 짓을 하면 안 돼. 형들한테 덤비면 안 되고 특별히 쌍둥이들한테 덤비면 안 돼. 근원을 알고 해라. 쌍둥이 건드리면 둘이 당해낼 수 있는가? 둘이 못 당해내잖아. 그러니까 눈치 좀 보라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못 받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저주받는다는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맹목적인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리고 하나는 비나왔습니다. 둘 다 아주 그냥 불량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를 찍어다가 막 먹어. 그리고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눈이 맞아서 동침을 해.
이렇게 하지 마라 했더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패했어요. 홈리도 죽고 비냐스도 죽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 그리고 전쟁에 불리하니까 언약궤를 가져 나갔는데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어. 그래서 이 패전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이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비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자부가 산딸이 됐는데 충격에 난산이 와가지고 고통 중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뱉는 말이 뭐냐면 이가봇이다 그래.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소였고 암사자였고 수사자였습니다. 예? 그 물가에 심은 동산에 심은 물가에 심은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서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 많은 집안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뽑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그런 가문이에요. 근데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영광을 걷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세웠어요. 사울 좋아 그러고 뽑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뭐 하지 말라는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마음에 안 들어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의 자리를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 저주하라고 서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예? 우리가 동네를 갈 때 이사 갈 때 그 동네 가면 집값 올라가는가 안 올라간다 보잖아요. 그 학교에 입학하면은 내가 학교의 그 배경에 대해서 학력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학교 가면 안 될 건지 다 보잖아요. 근데 왜 계산이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에 나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등 돌리고 서 있는가는 계산을 잘 하셔야지. 그리고 계산 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계산이에요. 동전은 그냥 잃어도 동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금은보화를 잃으면은 내 재산 다 날아가고 내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지금 바알 우상을 섬겼는데 그거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우리 바알 우상 안 섬기면 되죠. 안 섬기는 거니까 육체의 정욕이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돈 사랑이에요. 아니 그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판검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분들이잖아. 근데 보면은 돈 얼마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 잘못했거나 뭐 했다. 아니면 뭐 여자 문제가 이래가지고. 그래 터지면 뭐예요? 망신 다 당하고 옷 벗잖아요. 대학 교수님도 단골맨이죠. 대학원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근데 막 연구해가지고 교수님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거기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뭐가 잘못됐냐고. 왜 성추행하라고 성폭행을 왜 하냐고. 거기다 협박을 하고. 에? 그게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뭐가 모자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주받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삼손이 들리라를 너무 좋아했어. 삼손 당신 힘이 대단한데 그 비밀이 뭐냐고.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나시린이기 때문에 비밀이야. 말 안 해줬잖아요. 근데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릴라가 자꾸 울면서 사랑한다 하니까 그래 나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했더니 들릴라가 나가서 돈 받고 싹둑 잘랐잖아. 그랬더니 삼손이 두 눈 뽑혔잖아. 그 육체의 정욕이 말하자면 우상이에요. 가정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우상이에요. 돈 다 받아내요. 가서 등록금 다 받아내고 안 되면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가압 다 차압해서 압류해서 붙이세요. 안 되면 눈이라도 빼와야 되겠어. 미국 사람도 하숙비 다 받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 되면. 우리는 성인식 했는데 뭐 했냐고 하숙비도 안 받았잖아. 가가지고 하숙비 다 내놓으라 오늘 가가지고. 말 안 되면 오늘 그냥 다 쫓아보내요.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고 부모는 자식을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너무나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쓴눈물 흘리지. 하지 말자고.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다음 주 설교입니다. 이거 할 겁니다. 압살롬이 아들인데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반란 일으켰다고. 뭐 때문에? 왕 되고 싶어서. 그 권력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게 다 바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가 삼중적으로 쳐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저주하라고 자꾸만 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 문제는 정말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가야 되는 문제지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면 복 한번 달라고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주받고 나니까 이게 저주였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벌써 하늘을 보면 하늘이 약간 높아졌죠. 말복 지났습니다. 입추도 지났습니다.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났어요. 하늘이 약간 높아졌어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가을 하늘이 되죠. 정말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이 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먹구름이 없어지고 가을 하늘이 빡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아유, 먹고 살기 힘든데 모압으로 가자 해서 이사 갔다니까. 그래 남편이 죽었어. 깨닫지 못했어. 큰아들이 죽었어. 깨닫지 못했어. 둘째 아들이 죽어서 깨닫지 못했어. 계속 사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양식이 넘쳐난데 아이고 가야 되겠다. 그걸 가는 정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서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 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길 건가 바알을 섬길 건가 결판 내자 해가지고 그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을 불살랐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바알 우상 450명의 선지자들이 오전부터 점심때까지 몇 시간을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안 되니까 자해도 하고 막 했지만은 아무 소식이 없었어. 그랬으면은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바알 아무리 불러도 바알은 소식이 없었어.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다 봤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묻잖아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여전히 바알을 섬길 거예요. 죽어도 못 깨달아. 불로 보여줘도 못 깨달아.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지. 불구덩이에 던져도 괜찮다고 그러고 물구덩이에 던져도 괜찮다고 그러고 뭐 하늘에서 불이 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맹목적으로 저주를 받겠다고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가 그거 방향도 모르고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 그렇게 둔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냐.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쓴 분들은 역시 얼굴이 좋아요. 화장품도 좀 좋은 걸 쓰면 남자들은 여자 화장품 쓰지 말아 했어요. 예? 집에 가서 같이 쓰세요. 부부가 한 몸인데 왜 화장품은 왜 두 몸입니까? 그냥 가서 설화수 쓰세요. 그걸 왜 못 써요? 남자가 돈 벌어주는데 왜 못 써? 그러면 남자 얼굴도요 여자 못지않게 좋아져요. 예? 자기 관심 가는 대로 가꿔지는 거예요. 아니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라는데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무조건 피부는 파괴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남자들은 괜찮다고? 괜찮기는요. 남자들 나중에 다 늙어요. 할아버지 보고 할머니 보면 누가 더 늙었습니까? 할아버지 팍 늙었다니까. 그거는 뭐 안 해서 그런 거야. 가서 날마다 자외선 차단하는 거 하세요. 그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는요. 아날로그 쓰면 안 된다니까 디지털을 써야 된다니까요. 디지털도 얼마 하지도 않아요. 요새 막 10,000원, 20,000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디지털을 써서 딱 보면은 점까지 나오잖아요. 뭐 60.1 거기까지 나오죠.
60.01 이런 거는 아직 내가 못 봤는데요. 그러나 1kg만 더 찌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잖아요. 밥만 먹는다고. 그건 무신경이야.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하면 그냥 되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만은 그냥 너무나 무심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24,000명이 연병 들어서 죽는 자리까지 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자들이 유혹받아서 음행을 하고 가서 먹고 잔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알 섬기게 되고 진짜 바알이 하나님보다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정말 언약의 생활이다. 그러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르는데 이제 내가 무슨 로또를 맞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주할 때 발람이 와가지고 돈 받고 저주하려니까 저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술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 누가 와가지고 막 저주를 꾸민다 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술적으로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은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은 기복주의,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복 달라 그러면 복 주고 하나님의 자판기가 아니라니까. 그 맹목적으로 내가 복을 달라는 데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것은 언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내시는데 때로는 천둥번개를 치기도 하고 태풍을 몰고 오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인간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계시 방식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지를 제일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사자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 해요. 하나님이 허공 중에다가 복 준다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런 복을 달라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언약서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우리가 충실한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가운데서 축복과 저주라고 해서 로또인데 그런 로또는 없어요. 그래서 매우 과학적입니다. 매우 과학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전부 다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리에 서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전부 다 알아보시면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 뒤에는 안 하겠습니다. 교회 갔더니 험악한 소리 했다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바로 되려고 그러면은 법이 있어야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섰으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법이 경국대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쓰려고 하면 헌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법 없는 나라가 뭘 가지고 잣대를 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게 불규칙적이고 그렇게 변덕하고 막 안 되는 걸 된다 하고 억지 부리고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건 괴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하고 한 약속, 하나님이 해와 달과 한 약속은 몰라 우리가. 그리고 설령 바닷속에 들어가 사는 고래랑 어떤 약속인지 우리는 그건 몰라. 그렇지만 우리하고 한 약속 우리가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충실히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사렙과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기근의 때.
그 어떻게 했느냐면 마지막 양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니까는 아낌없이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약속한 복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밥 한 그릇 줬으면 밥 두 그릇만 돼도 우리는 1+1이잖아요. 할래 안 할래요? 아니 1+1 그렇게 좋아하시잖아. 그럼 밥 한 그릇 내놓고 밥 두 그릇 받으면 해요 안 해요? 요 동네는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하려면 안 하세요. 요 동네는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밥 한 그릇 줬더니 3년 6개월이 뭐냐면은 33 하면은 뭐예요? 예, 그건 한 1500일이 됩니다. 1500날이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곱하기 3을 하면 하루에 하면 이게 한 5000배로 배당을 준 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섬기는데 수냄 여인이 굉장히 귀부인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순회를 하는데 식사 대접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거는 우리 집 오라고 그래. 경쟁했다니까요. 수냄 사람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 수냄 여인이 당첨이 된 거야. 점심을 두 그릇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래가지고는 이 수냄 여인이 이제 당첨이 된 거야.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재수 없이 오늘 밥 당번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국수 드시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교회 밥 먹는 게 절간밥도 맛있지만 교회 밥은 또 은혜밥이잖아요. 교회에서 식사하시는 거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에요. 집에 가도 국수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수 드시고 하시나요. 근데 막 자리 잡아놓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은 국수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로 다른 게 그러니까는 받아서 앉으시면 좋은데 우리 셀이 앉고 우리 가족이 앉으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기 와서 서성거리면은 여기 앉으시라고. 우리 애들은 너 절로 가서 오늘은 서 있어라 하고 그다음에 그래 성대 교제가 되잖아. 이거 반갑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아니네요. 가세요. 우리 셀이 아니네요.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당번돼 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 그게 아니라 그 수냄 동네에 식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당첨이 돼서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식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더 욕심을 낸 거예요. 여기 잘 데가 없으니까 호텔이 없으니까 여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우리 집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저기 다락방에 옥상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넣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순회하거든요. 1년에 몇 번 오는지 몰라. 이제 순회를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다음날 가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때 성경이 뭐냐면 생각이 주밀하다. 주밀. 세심하고 꼼꼼하고 배려. 이거 특급 호텔이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제주도 갔는데 롯데호텔 갈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싸게 그 세일하는 데 간 거야. 그래도 비싸요. 그냥 가면 수십만 원입니다. 조금 깎아줬지만은 비싸. 그래도 롯데호텔 갔는데 거기 그 샤워하는데 욕조를 보니까 때가 묻었더라고. 더러워서 내가 이제 안 갈 겁니다. 더럽습니다. 알고 보면 더럽습니다. 와가지고 아무리 특급 호텔이라도 사실은 그 날마다 잠자는 사람이 바뀌는데 뭐가 깨끗하겠냐고 거기가. 관리를 그만큼 하잖아요. 그리고 하룻밤에 30만 원 막 휴가철이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받아. 예? 그럼 막 부산에 숙소 잡으려 했더니 막 30만 원, 4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할 수 없이 못 갔습니다. 비행기표를 못 사가지고. 근데 가서 하룻밤 자는데 막 40만 원씩 내놓으라 그러면 갔다 오지 왜 여기 바가지 쓰고 가냐고. 그러니까는 이 수냄 여인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주밀하도다. 얼마나 꼼꼼한지.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복된 그런 자리로 쓴다고 하는 얘기는 인격적인 얘기라니까.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면서 교회 와서 침이나 뱉고 가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 생각하냐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생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 싫다는 거 골라서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싫다는데 왜 합니까 그거를. 싫다는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데요. 나중에 줄 떡이 없으면 못 줘요. 무슨 떡을 계속 줍니까?
줄 때나 주는 거지. 나중에 떡이다 떨어져도 어떻게 주냐고. 못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하고 사람들하고 지내는데도 내 스스로가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복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호텔 가가지고 커피 팍팍 내는 거는 조심하세요. 우리 저 앞에 권춘혁 권사님 오늘 앉으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디 뭐 경기도 어디 양평 쪽에 가다가,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들었을 거예요. 권사님, 그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거기 라이브 카페를 가셨대. 커피숍이잖아요. 근데 거기 라이브야. 권사님 모르고 가신 거야. 그래서 딱 시키니까 4명인가 앉으니까 막 이렇게 10,000원인가 20,000원 나오죠, 1인당. 권사님 얼마짜리 마셨어요? 10,000원? 10,000원? 예. 한 5명 앉으면 5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려니까 체면이 있잖아. 그냥 앉아서 마셨대. 라이브. 그걸 모르고 들어가신 거야. 그 강가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 가서, 아니 그냥 라이브라고 된다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저 교회 여기 카페 와가지고 1,000원짜리를 그렇게 아끼시면 안 돼요. 아껴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도 1,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가지고 뭐 커피 마시는데 50,000원 쓰는 거는 50잔을 쓴 거예요, 지금. 1,00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일 좀 하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국수를 그냥 주면 다 버리기 때문에 1,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10,000원짜리 내고 잔돈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뒤에 10명 이렇게 하세요. 뒤에 9명이다, 9명 이렇게 하세요. 그걸 아주 또 맛없다고 막 오늘 국수 불었다 합니다. 뿌르는 날도 있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미 나올 때부터 틀렸는데. 그러니까 복 받을 일 좀 하라고 와가지고 까칠한 말하고 오늘 뭐 불었다고. 아니 집에서 한번 해보라니까. 여기 수백 명이 국수를 먹는데 그 정도는 하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정말 복이 달아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복이 올라도 못 오는 거야, 이 집에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배달 사고 안 난다고. 하나님이 엄한 대로 택배를 보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족집긴지 몰라. 복 받을 집에 꼭 가고 복 못 받을 집에는 꼭 뛰어넘어가. 그렇게 아세요. 제발 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사람이 눈에 보여야 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사람이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에게 해야 될 일만 하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냐 말입니다.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성경 그대로라니까요. 그래서 경주의 최씨 부잣집에 뭐 300년 부의 비결, 그래 그 책이 있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집은 그 부자들이 대부분 망한 거 뭐냐, 원성이 올라가면요 나중에는요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망해요. 근데 이 집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해라 했어. 근데 이 돈을 끌어모은 사람 중에는요 남의 약점을 해가지고요 등가죽 100개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흉년했다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땅이고 뭐고 문서 다 받아가지고 자기 걸 합니다. 그렇게 부당거래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오랫도록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80인데 부자예요. 근데 사는 데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이 요단강 동편인데 외진대거든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길에 올랐어. 울면서 맨발로 가는데 시므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거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렸다는 얘기는 반역해서 사울을 치고 왕된 강탈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비루했다는 얘기는 쓸데가 하나도 없는,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욕입니다. 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땅에 살아야 되는데 너는 이방인으로 이방인 땅으로 꺼져라 얘기야. 지옥 가라고 얘기야. 악담을 막 퍼부어. 다윗이 참고 갔어. 그랬더니 마하나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바르실레가 나와가지고 다윗과 이제 임시정부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그 식솔들의 그 비용을 전부 다 대는 거야, 이 집에서. 먹도록. 그래서 이제 압살롬 반역을 진압하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길에 누구 데리고 가겠어요? 시므이 데리고 가겠어요? 바르실레 데리고 가겠어요? 바르실레. 가자 했어. 그랬더니 또 겸손해가지고
노인네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따라가겠습니까? 난 여기 고향에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말아. 이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누가 우리의 복을 해방하고 뺏어가냐고요.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이비로 나는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이비로 복을 받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상숭배하는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 인격자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대로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마음대로 아니면 내가 약속한 걸 못 지켜 쩔지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했어요.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신다 했어. 잘못했다 한다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아이고 오늘 험악한 얘기 들었는데 교회에 오늘 괜히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자면요, 대학생들이요, 옛날에는 3박 4일, 4박 5일을 했는데 2박 3일이 어려운 거야. 알바 뛰느라고. 용돈 벌어야 되는데 알바 못 하는데 우리 2박 3일 못 가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 날 밤에 가서 토요일 날 그러는 걸 하고 있어요. 부녀지책으로. 뭐냐? 알바 사장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한 달, 2달 알바를 해야 되는데 하루만 빈다 그러도 짜른데 그거 못 간다는 거야. 내가 들었어요. 첫째로 무서운 게 알바 사장님입니다. 왕 무서운 거. 물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시어머니지. 시어머니를 이기는 며느리는 강 큰 며느리. 그런 며느리도 있어요. 두 번째로 무서운 게 뭐냐면 회사 사장님이야. 근데 회사 사장님은 터무니없이 우리를 쫓아내진 않아. 왜냐하면 여름 휴가 다 갔다 오잖아요. 내가 정규직인데 휴가 냈는데 왜 내가 못 가지? 회사 사장님은 내가 가서 심할서 쓸 일만 안 하면 돼. 회사 가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심할서 쓸 일만 안 하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는 조금 무서워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무서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허물을 덮어준다 했잖아요. 잘했다고 우기니까 못 되는 거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덮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저주받을 일 없어요. 왜? 아이고 내가 잘못됐네요. 그럼 하나님 다 축복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끝까지 저주만 받겠다는 거예요. 작심하고.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만 머무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